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자 애굽 왕은 벽돌을 쓸 집은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되 작업량을 줄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즉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부당한 처사라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바로의 반응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만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사용하는 그 전략,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째,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첫째가 뭐냐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단순히 레이지, 게으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을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무익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이 단어 라파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익한 사람, 이런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기 좋아했습니다.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듣기를 원했던 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게으른 사람, 다시 말해 무익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무익한 사람, 그렇게 분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가치해,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애굽에서 하루 몇 시간 일하면 좋은 벽돌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벽돌로 이들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중단하고 지금 광야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게으르고,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행동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벽돌 한 장 안 나오는 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그것이 지금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그 일이라고 지금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말을 통해 사탄의 방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벽돌을 굽는 일은 현실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니?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먼저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철저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크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시간이고 노력이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 역시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들에게 심어줘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금요 예배를 드려야 돼? 11조는 구약의 계명인데 왜 굳이 지금 지켜야 하는가? 집에서도 일 잘하지 않는데 뭐 교회에 와서까지 주방 봉사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쏟아낼 수 있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들을 충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러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제 갈수록 우리 점심 친교에 대해서 이제 다들 힘들어합니다. 점심 친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년여 기간 동안 점심 친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 친교를 하려니까 이제 안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굳이 점심 친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미 큰 교회들은 점심 친교를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때로는 또 봉사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용역을 구해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점심 친교를 하거나 또 돈을 내고 이제 점심 친교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차도 봉사가 아니라 용역을 구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봉사를 힘들어하고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탄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흐름의 영향에 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었다라면 우리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후회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남아도니까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자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수량대로 바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명령을 실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일하던 시간보다 몇 시간씩은 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둘 것이다 라고 바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대는 갈수록 바쁘게 돌아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바쁘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과장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빠 계속. 너무 바빠라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아예 없나요? 우리 분명히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 중에 바빠, 안 돼, 이 생각을 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음을 아예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주 6일 근무제였다가 이제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요즘은 뭐 4일 근무제도 얘기가 됩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염려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일 근무하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또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과거에 우리들은 항상 주일은 온전히 지킨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일 근무제가 되면 주말이 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신앙, 예배를 지키지 못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여행이 보편화돼서 자꾸 이제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이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여행이나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니까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믿음의 모습에서 퇴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현대가 바빠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들, 우리로 하여금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략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오히려 이 전략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 또 우리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를 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던 게으른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지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량은 동일하게 하면서 바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간다고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기록원들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과정을 겪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말들을 전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실 거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경배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첫 어려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 보내줘 했었을 때 처음 나온 반응이고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고통이 찾아오니까 지금 현실을 직면하면서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벽돌을 만드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겪었던 모습들은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는 두 가지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헌신도 낭비하게 되고 또 교회 오면서 물질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또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활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면서 특별히 바쁘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니, 안 바쁘더라도 우리가 계속 바빠 힘들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내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전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좋은 도전도 받지만 오늘 백성들이나 모세가 하나님 첫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에 힘들게 그런 공사들을 맡겼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려나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 이들은
처음 겪는 어려움 때문에 바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들과 같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힘들어만 하고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